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 참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제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그 소스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해도 즐겁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일 중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골프나 그 오락 게임에서 이겼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될 때도 기쁘지만 성도가 잘 되면 더 기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목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잘 될 때 기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를 오늘 비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만 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 8절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이고 내일 할 11절부터 32절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와 그것을 되찾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잃은 양이 지발로 양떼와 우리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데리고 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여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 안에서 찾은 것이죠. 잃은 아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되찾은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나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는 모두 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탕자에 대한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인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비유의 그 연속성을 한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는 99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99마리를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미한 거죠. 이 한 마리의 존재는 100분의 1입니다. 99마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 착한 99마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인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100분의 1로 우리는 계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죠. 9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자식 둘 있는데 하나는 나갔으니 하나라도 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가치 없는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99이 소중하고 9개의 드라크마, 은전 드라크마가 소중하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죄인들은 잃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찾아내는 그 주님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은전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사람들의 눈은 100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1%, 10%, 50% 정도의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이 100%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100%인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아들이 100%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도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린 한 양을 그래 네가 나간 거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내일 배우겠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가면 그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간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양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들쳐업고 그렇게 옵니다. 한 마리를 찾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그렇게 오는 거죠. 양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양은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양은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안 좋습니다. 양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남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더운 날 양들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남 시원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서 저 녀석 쪄 죽으라고. 그래서 정말로 양은 더운 여름에 쪄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염소를 한 마리씩 넣는다 그러잖아요. 염소가 들이받아서 얘네들을 흩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근시해요. 길을 못 찾아요. 2m 정도만 떨어져도 못 찾아요.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빠른 발도 없어요. 강한 이빨도 없어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도와주려고 해도 양은 지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양은 환영받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한 욕 가운데 무슨 욕이 있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개라는 말을 쓰지만 이 중동에서는 저 양 같은 놈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른들 말 안 듣고 지저분하고 지고집대로 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 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싸 안으십니다. 기뻐 어깨에 맵니다. 양이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양은 꼼짝달싹을 못한답니다. 근육이 경직된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걸어오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얼른 그거를 들쳐매는 거예요. 어깨 위에 딱 놔두는 거예요. 목자의 숨소리를 듣고 목자의 그 뛰는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첫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첫 감정은 어떤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찾은 목자는 잔치를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잔치합니다. 몸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잔치하는 거죠. 드라크마의 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시집 갈 때 보통 이 은전, 드라크마를 10개를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이 은전은 여인들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은전 드라크마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노동자 하루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개면 1000불 정도 되는 거죠. 1000불 조금 못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이 집이 망했을 때라도 이 여인에게서 이 10개의 은전, 이 드라크마를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오는 그러한 하나의 증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어디서? 집에서.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밝은 백열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상해서 구석에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목사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주는 걸 못하고 기다려주는 걸 못하더라고요. 설교 이만큼 들었으면 변하겠거니 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나 설교가 매일매일 삶의 숙제처럼, 그래서 목사의 머릿속에만 그렇게 있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일하고, 세상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회 일하고 그렇게 지낼 때 성도에게 정말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다려주질 못해요. 왜 안 변하냐? 왜 안 성장하냐?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기다리질 못해서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시 주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 영혼이 회복될 때 주님이 기쁨을 누르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 회복을,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태신자가 있습니까? 태신자가 있으면 기쁨을 누릴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기쁨에 대한 도전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